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주셨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 또 연약함 오직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온전케 만들어주셔서 더욱 빛의 자녀로서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곧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현재의 삶이 부끄러움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주님 더욱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그 옛날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신 것처럼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감동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 또 친지 이웃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공주에서 하계수양회가 4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 봉사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마음에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지금 공주에서 4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6,968명, 거의 7,0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가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혹 침륜에 빠질 수 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받은 그 시기도 7, 8월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막연하게 하시던 분들도 수양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지만 매년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에 참여를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일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 참여되어 있다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에 참여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은 것처럼 절로 과실을 맺히지 못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땐 교회 안에 함께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께 참여한다라는 말은 그의 몸된 교회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고, 또 교회에 참여한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하는 일, 계획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동참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반복되는 모임 생활이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며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하여 삶의 변화를 받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고 또 그 표현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더욱더 악해지고 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입니다.
유혹의 종류도 많아지고 그리고 유혹의 강도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자극성이 많은 죄하고 관련된 자극성이 많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과 늘 함께하는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다 이런 표현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말씀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그런 표현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더욱 말씀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중에 성경을 주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만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서 수시로 의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도 혹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받은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회의에 또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듣는 말씀이 과연 성경적이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추측은 논쟁을 낳고 개인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논쟁을 낳고 그 논쟁에 의해서 우리는 회의와 불확실에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 들은 그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분명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펼 때마다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배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참여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과 동떨어져 있고 개인 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진 분도 간혹 많이 계십니다. 아주 불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그 슬픈 상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청교도 유명한 설교자가 그 당시에 사람들을 향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읽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것을 한꺼번에 다 뺏어가 버린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하고 그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만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큰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설득력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고 혹 성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빼앗는다면 이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을 수 있었고 아주 충격과 같은 그런 교훈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의 집을 빼앗기고 내 아내를 빼앗기고 나의 전토를 빼앗기고 내 자녀를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발 성경만은 우리에게 남겨주십시오라고 많은 분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주신 은혜 중에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일깨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는 앞서간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의 간증도 들을 수 있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의 심정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간증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요한과 베드로의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바울, 그의 설교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풍요로운 그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일깨우고, 결코 주님 오는 날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에 균형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모이기를 힘쓰는 생활, 그리고 더더욱 강조해야 될 것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입니다. 그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말씀과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일원으로 참여는 하지만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없다면 점점 위선자가 될 것이고 신앙은 병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모이는 생활과 모이기를 힘쓰는 생활과 개인적으로 말씀 읽는 그런 생활을 균형 있게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일깨우고 싶습니다. 그러한 때 이 혼란한 마지막 시대를 빛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같이 보면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여기 아주 대비되는, 대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질그릇과 보배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질그릇은 인간의 나약한 육체 또는 우리의 나약한 인격, 심성 등을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 보잘것없는 그런 천한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한 육체라든지 나약한 심정을, 그 인격을 여기 질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인간 자체는 나약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단단한 바위로 지으시지 않은 이유는 인간은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간을 보석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것은 인간의 가치가 육체 자체만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나약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위로 사람을 만든 것도 아니고 보석으로 사람을 만든 것도 아니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 자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낮은 존재며 무가치하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일깨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아주 놀라운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질그릇 속에 담아 놓으신 보배는 바로 그 앞에 있는 표현을 통해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표현에 이 보배가 무엇이냐, 6절에 표현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의 복음,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 자신을 나타내며 그 구세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길게 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보배는
구세주 자신을 나타내며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표시하시고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구약성경 뒷부분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구약성경 뒷부분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1311페이지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1311페이지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이 만국의 보배는 바로 구세주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구약성경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만국의 보배가 이르른다라는 표현처럼 신약성경에 실제로 나타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보배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또한 보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아주 대조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질그릇과 보배라는 말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진리를 생각해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존재를 평가해 보았을 때 질그릇과 같다라는 모습을 알 수 있고 곧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흙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땅의 티끌 또는 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땅의 티끌입니다. 먼지 같습니다.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천한 재료로서 사람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곧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의 영광 앞에 한낱 땅의 티끌과 먼지 같은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제를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면서 땅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여짜오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땅의 티끌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창조주 앞에 자기의 낮음을 시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인내의 사람 욥도 역시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표현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10장 9절 770페이지에 욥기 10장 9절입니다. 욥기 10장 9절 욥의 말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자, 자기 자신이 흙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자기의 그 미약함을 인정했을 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자기 영을 지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절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미미한 그 위치를 시인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간혹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그런 그 교만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합당치 못한 태도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출발점을 보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땅의 티끌 같습니다. 먼지 같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뭉치듯 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런 미미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고 건네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권고하시고 돌보시고 관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천지지간에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미미한 존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가 얼마나 낮고 미미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권고하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지속적으로 겸손했다는 데 그의 훌륭한 신앙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속성이 있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어린아이처럼 왕이었던 그가 벌거벗고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체면을 내세우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다윗은 뛰어놀았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뛰어놀았던 것처럼 왕이었던 그가 왕복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법궤 앞에서 뛰어놉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일 다윗이 교만해졌다면 야, 그건 내가 옛날 목동 때나 했던 일이지 지금은 대이스라엘의 왕이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의복을 벗어던지고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춤출 수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출발을 잊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벌거벗고 뛰어놀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훌륭한 신앙적 면입니다. 그는 지속성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떠합니까? 그를 처음 불렀을 때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왕이 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제구 가운데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겠죠.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2년 왕의 권위가 몸에 딱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주장하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왕이니까. 사울은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땅의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흙을 엉겨서 만든 존재라는 것, 우리의 출발점을 분명하게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질그릇과 보배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위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 다윗의 표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876페이지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낮은 위치를 마음에 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가 다윗이며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작한 위치, 그 낮은 위치,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로서 시작했다는 것을 항상 일깨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자,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걸 알 때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상대방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역시 질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질그릇이니까, 땅의 티끌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감을 갖지 않으니까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을 마음에 상기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도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인간적으로 얄팍하게 행동을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니까. 누가 나에게 큰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땅의 티끌과 같고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성경적인 정확한 평가가 인간적인 기대감을 포기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의 허물을 받아주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가슴 아프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애니까,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막 속상하다가도 참고 기다리려는 여유가 생깁니다. 아이니까, 아직 철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질그릇이며 땅의 티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부모에게 실망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친구와 형제자매에 대해서 실망합니까? 기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아주 이상적인 부모상을 생각하니까 그 이상적인 상에서 자기 부모가 못 미쳐 보이는 거죠.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배반감이 생기고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실망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과 같고 땅의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일깨울 때 그럴 수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저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제가 속으로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습니다. 나도 약하고 나도 인간적인 한계와 단점이 많이 있지만 아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말씀이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처지에 내가 내 아내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혹 허물과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뭐 사실은 별로 없지만 제가 또 뒤가 무서워서 쓸데없는 얘기를 자, 아무튼 혹 허물과 단점과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나도 질그릇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내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과 같다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서로 이해하게 된다면 서로의 허물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할 때 인간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잘못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슈퍼 탤런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개인을 의지해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 같다는 걸 깨달을 때 인간적인 지도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인간을 숭배하거나 인간을 높이거나 인간을 단지 추종하는 그런 경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같은 연약한 성정을 갖고 질그릇과 같은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출발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면 그와 같은 인간을 숭배하는 사람을 따르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죠. 베드로를 섬기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인간적인 대상도 우리의 섬김이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질그릇과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사람 자체를 따르려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으니까 맞는 얘기일 거야. 누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나는 그분을 무조건 따를 거야. 이런 이야기는 아주 어리석은 거죠. 인간은 다 질그릇이고 다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완벽함을 기대했다면 틀림없이 실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다라는 걸 이해할 때 이와 같이 사람을 따르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 숭배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907페이지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 인간적인 리더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인간은 다 질그릇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 사람이 바뀌면 모임도 깨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그 진리 자체로 모이면 생명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상대방도 질그릇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허물을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도 없애줍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에게 담긴 것이 보배이며 그 담겨진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야 됩니다. 일깨울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질그릇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그 소지품을, 가방을 일주일 단위 그러면 이렇게 늘 가방 싸는 것에 익숙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션과 스킨이에요. 이 로션과 스킨을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면 그 안에서 깨져서 아주 유리가루하고 그 들어있는 내용물하고 엉겨서 주변에 있는 아주 비싼 가전제품까지, 그 전자제품까지 망가뜨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깨지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로션과 스킨이 항상 붙어 있죠. 둘 다 유리병입니다. 이게 부딪히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둘 다 수건으로 싸서 분리시켜 놨습니다. 안전하죠. 자, 질그릇은 서로 부딪히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간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딪히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내 형제 자매도 질그릇입니다. 부딪히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상하고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부딪혀야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면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서로 보배를 담아놨기 때문에 충돌하면 그 보배가 상하고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놓은 복음이라는 놀라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 간에 충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담겨진 내용물을 지키려는 그 마음 때문에 갈등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간에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지혜죠. 그 안에 담겨진 보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서로 충돌하는 걸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많은 유익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담겨진 보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의 충돌을 피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빈 그릇 자체는 가치가 없습니다. 무의미하죠. 빈 그릇 자체는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 아주 중요한 물건을 담아 두었다면 비로소 그 그릇에도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질그릇이며 질그릇 자체는 존재의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에 엄청난 가치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티끌과 같은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생겼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로 바뀜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담아 놓으신 겁니다. 평범한 돌이 굴러다녔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조각가를 만나서 변신, 아주 기가 막힌 조각품으로 변했습니다. 굴러다니는 돌조각이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예술 작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조각가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러다니는 종이가 유명한 화가를 만나서 거기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찢어버릴 수밖에 없는 종이 한 장이 엄청난 가치 있는 예술 작품으로 바뀌었습니다. 화가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에 의하여 돌과 종이가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요 땅의 티끌인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평범한 유치원 교사였던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남으로 찰스 황태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왕비가 되었죠. 황태자 비가 되었습니다. 다이애나 얘기입니다. 유치원 교사였던 평범한 여자, 그가 찰스 황태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국 사람에게 가장 사랑받는 황태자 비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 가치를 받았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생명이 되었습니다. 땅의 티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신되었습니다.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독생자로 인해서 우리는 독생자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으신 겁니다. 땅의 티끌을 생명이 되게 만드셨고 그리고 독생자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겁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사람 자체를 귀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러나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킨 것은 독생자의 피입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빈 그릇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고 천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구약에도 사람을 보고 신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은 적이 있는데 언제 사람을 보고 신이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이렇게 예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땅에 티끌이어 질그릇입니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입니다. 사람은 존귀에 처했으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여기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습니다. 그냥 사람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보배를 담아 놓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존재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입니다. 그 신과 같은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가 비로소 신과 같은 놀라운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처럼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된 겁니다. 자,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 말단 사원이 있습니다. 말단 사원입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일이 구매가입니다. 대기업 구매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을 결정할 수 있는 담당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말단이지만 대단한 이권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 하청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구매가 담당은 하청업체 사장하고 맞먹습니다. 회사 다니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말단 사원을 만나기 위해서 사장이 옵니다. 그 납품업체 사장이 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어려워하고 쩔쩔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회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납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기업 말단 사원이 어느 날 그 회사를 그만두고 아주 조그만한 중소기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죠. 아무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도 않고 어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찾아가면 본체도 안 해요. 제가 대기업도 다녀봤고 조그마한 회사도 다녀봤습니다. 남 얘기한 게 아니죠, 실제로는. 그런데 대기업 명함 달고 다닐 때는 신입사원이지만 정말 작은 회사 사장하고 맞먹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그 간부사원 명함을 들고 다녀도요, 어디 가서 본체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려워했던 것은 그 사람이 맡은 직책과 권한 때문에 어려워했던 거죠. 전두환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우리가 그를 만났다면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만나면 아마 그
권력을 잃어버린 대통령을 만나면 마음에도 아마 편하게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권력이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한 예를 든 것은 사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마귀가 우리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너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는 하나님 안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존재 가치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며 독생자로 인해서 존재 가치가 생깁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거기에 보배를 담아놔야지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자체로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보배를 담아놓은 그릇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교훈을 여기 일깨우고 계십니다.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자의 능력은 스스로의 재능과 지혜에 의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감동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와 논리와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느 누구도 신앙적인 사역의 결과를 자기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사역의 결과를 사람이 뺏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 각각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은 질그릇이며 능력의 심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런 교훈을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사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우리는 반드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가끔 전도하고서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뺏어버린 겁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전도했다. 내가 지난번에 누구를 인도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했고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거죠. 자기 같은 사람을 써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내가 누구누구를 전도했다라는 주장하는 것은 아주 옳지 않은 겁니다. 제가 가끔 교회를 떠났던 어떤 형제 자매로부터
형제인지 자매인지 지금은 확신할 수 없지만 아무튼 교제를 떠난 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자주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누구도 전도했다. 누구도 전도했다. 심지어는 저한테도 그렇게 한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서도석을 전도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물론 저를 인도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그분이 도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본 적도 없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은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삶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단지 그 도구로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엘리사에게 나아만을 데려온 것은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종입니다. 도구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 수천을 삼손이 때려 죽였는데 그 무기는 나귀의 마른 턱뼈입니다. 단지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나귀 턱뼈가 단단하고 그 무기로서 쓰기에 알맞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수천을 때려 죽일 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귀 턱뼈에 실려 있었던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돌멩이가 특수 돌멩이가 아닙니다. 그냥 돌멩이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니까 골리앗 같은 장군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쓰임이 되었다면 다윗의 돌멩이일 뿐입니다. 삼손 손에 들려진 나귀의 턱뼈일 뿐입니다. 엘리사에게 나아만을 이끈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종일 뿐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쉼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은 다시는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전시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탄을 합니다. 그 그림 앞에 서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야, 멋있다, 좋다, 훌륭하다. 이 화가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요, 이 액자 어디서 맞췄냐, 이 액자 정말 디자인 끝내준다. 야, 이거 정교하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냐, 이 액자 정말 좋다. 화가가 너무너무 슬플 겁니다. 아마 그 다음날 전시할 때는 그 액자 띄워버리고 평범한 나무 액자로 바꿔놓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영광으로 뺏어버리는 것은 그거보다 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조각가가 조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놀러와서 감탄을 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했는데 그 예수님 손에 그 성찬식하는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렇게 감탄을 하더래요. 이 잔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냐, 정말 사실 같다. 그러면서 그 잔을 조각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칭찬하더랍니다. 그 조각가가 한참 듣다가 그 잔을 망치로 부셔버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려고 이 조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잔이 그렇게 눈에 띄냐고 그러면서 그 잔을 부셔버리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지 소품이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쓰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늘 일깨우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잊지 않는 것이 능력의 비결이다. 전도자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한심한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잊지 않는 것이 능력의 비결입니다.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놀라운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주 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그 많은 고통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알면 그리스도를 강하게 의지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부른 찬송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게 반복해서 시작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도 그렇게 찬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비결입니다. 한 번 들었지만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그 역사 예화가 있습니다. 2명의 순교자가 사형을 눈앞에 두고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한 명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어. 난 무서워하지 않아. 나는 죽을 준비가 돼 있어. 아주 담대합니다. 반면에 또 한 명의 순교자가 될 그 성도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떱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싶진 않지만 죽음이 솔직히 무섭다. 내가 혹시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렵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는 내가 혹 주님을 배반하게 될까 봐 너무나 무섭고 떨린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형당하는 날입니다. 순교당하는 날입니다. 자신감에 넘치던 그 사람은 막상 형장으로 끌려가는 중에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부인하고 배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벌벌 떨면서 늘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는 너무나 담대하게 그날 순교자의 영광에 올랐습니다. 자기 깡으로 자기 의지로 순교당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배반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을 안다면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자기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현재의 돌보심과 붙잡아 주심이 없다면 자기가 배교라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분의 능력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굳세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잊지 않는 것이 승리생활의 비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통감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강해지고 싶다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기 역설적인 놀라운 진리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건 모순입니다. 역설입니다. 약할 때 강하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할 때 강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깨달으면 가장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약하다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낮은 존재인지, 천하고 얄팍한 존재인지를 생활 속에서 수시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세주, 그가 항상 때마다 일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약할 때 우리의 구세주를 바라보고 그를 그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 최고의 신앙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약한 것들이 있죠. 핍박,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억울함, 또는 사고, 불행, 내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삶에 어둡고 부족한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면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지금도 그분을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분을 떠나서는 절대 못 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있는 약한 것들이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숨겨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 그러면 만사형통하고 강건하고 재능 있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숨겨진 은혜도 많습니다. 숨겨진 은혜란 겉으로 보기에는 슬픔입니다. 핍박입니다. 질병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억울함입니다. 답답함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것이 숨겨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 이것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숨겨진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연약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지금도 구세주와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놓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그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역시 같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장점은 늘 나를 세상으로 데려가는 데 쓰임이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단점, 내 삶에 어두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좋은 것들보다는 내게 있는 어두운 것들이 오히려 그분을 더욱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 있는 어두운 것들, 슬픈 것들, 내게 있었던 사건과 사고와 불행들 하나님께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많은 일로 인하여 우리가 약한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강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만사 형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어두운 면, 불행, 사건, 사고, 불행
이런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를 강하게 신앙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쓰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여기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 답답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 엿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8절 9절을 읽어보면 네 가지 아주 불행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가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했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 핍박을 받기도 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표현이 네 가지 나옵니다. 자, 이러한 상황, 네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지켰고 신앙적으로 그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많은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선한 약속을 통해서 바울을 신앙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으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 혼자 그것을 견뎌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듯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한 슬픔과 불행, 그것은 틀림없이 합력해서 선이 될 겁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많은 그런 약속을 통해서 비록 현재 우리의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과 같다 하여도 우리가 넉넉히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적인 예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고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10절의 표현이나 11절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다라는 표현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상황이며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상황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그로 인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체험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자기 안에 생명의 활동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안에 생명의 활동을 알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언제 그것을 아냐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올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만일 생명에 대한 체험적인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체험을 갖게 됩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10절 다시 보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그 뒤에 있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의 위로도 경험하게 되고, 그 위로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붙잡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체험을 갖게 됩니다. 생명도 나타납니다. 고난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자처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다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거듭났다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교리문답은 하지만 생명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죠. 항상 구원에 대한 의심에 시달릴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 당황할 겁니다.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 동참할 때 생명에 대한 체험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게 될 때 위로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같이 읽죠.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환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 위로도 넘치고 기쁨도 넘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넘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생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없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다는 체험을 갖게 되고 위로도 넘치고 더욱 놀라운 건 환난 중에 기쁨을 맛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해야지만 기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역설은 고난과 영광입니다. 죽음과 생명입니다. 이 단어는 서로 어울려 보이지 않죠? 고난, 영광. 고난으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고 죽음, 생명.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울 때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역설적인 그 두 단어가 우리에게 체험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며 놀라운 기쁨을 주며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많은 봉사의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그 봉사에 참여했을 때, 그 고난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알기 때문에 육체적인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희생하고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절대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취하신다면 반드시 엄청난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어떤 불신자는 야, 하나님은 도둑질해 갔대요. 왜 뭘 해갔냐고 그랬더니 아담이 잠들 때 왜 말도 없이 갈비뼈를 훔쳐갔네요. 그 뒷얘기를 모르나 봅니다. 하나님은 갈비뼈 하나를 가져가시고 이브라는 아름다운 아내를 데려오셨어요. 가져간 것에 비하면 가져오신 것이 너무 대단하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취하지만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취하기는 갈비뼈를 취했지만 갚아주신 것은 사랑하는 아내, 아름다운 이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절개되었죠.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때부터 바꾸셨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가 엄청나고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이고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자,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예수 죽인 것. 이 어감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그를 찔렀고 우리의 허물이 그를 못 박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죽인 것이라는 말이 참 표현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그냥 death of Jesus, 예수님의 죽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대부분의 그 정확한 번역은 dying of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dying, death가 아니라 dying입니다. death는 죽음이고 dying은 죽어간다는 뜻이죠.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고통이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번역하려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이 된 거예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 고통의 과정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생활은 dying,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의 각오가 5D다, 5D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D는 들어봤죠? dirty, dangerous, difficult.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게 3D라고 그러죠. 그런데 선교사는 5D, 5D가 있어야 된다.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뭐냐? dying, 죽어가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death, 죽음입니다. 그 dying과 death라고 그랬는데 여기 그 표현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예수 죽인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과 상태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지속적으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회적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희생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것은 반복적인 희생과 헌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눈에 띕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가끔이 아니죠. 항상입니다. 이 헌신과 희생은 가끔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잠깐, 한때 기분 내키면, 시간이 나면, 여유가 생기면 그럴 때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다른 성경의 표현도 있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을 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고통의 면을 지금도 내 몸에 담고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항상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라는 말을 쉬운 말로 바꿔보면 자아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계획, 삶의 목표, 자기의 성격조차도 부인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헌신과 희생, 이런 것들이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과 희생하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사 아니란 사람에게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경험되지 않습니다. 명목적인 크리스천에게도 역시 이론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회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에겐 더더욱 경험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희생과 헌신하는 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납니다. 부활의 생명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기적이거나 명목적인 크리스찬이거나 무사 아니란 상태에 빠져 있거나 타협된 죄를 갖고 있거나 현재 진행적인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 생명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정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앙의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계속 보시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라는 말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죠. 세상 일도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면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고기라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가 유익을 얻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농사꾼의 땀 흘림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곡식이 자라서 유익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유익을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유익을 받고 구도자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는 겁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으며 누군가의 희생으로 새로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울이 골로새서에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325페이지 같이 읽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괴로움을 기뻐하고라는 말이 역설이죠. 괴로움과 기뻐한다는 말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그 역설적인 진리가 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보람과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 그래요. 소방관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건져왔습니다. 그 수고를 기뻐하죠. 왜? 불길을 뛰어들어가는 고통은 있었지만 생명을 건져왔기 때문에 기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과 가치와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괴로움도 기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희생해서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넉넉지 않았을 때 모처럼 외식한다고 중국집 갔습니다. 짜장면 하나 시켜놓고 엄마는 안 먹어, 너 먹어. 자, 그러한 그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배부르게 기쁘게 먹는 모습은 어머니는 배는 골치만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 있고 귀하고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고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1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자,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자, 이러한 그 성경적인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체험적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거로 말한다. 우리 시대의 어떤 설교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먹고 살려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겠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는 솔직히 마음에 이렇게 써야 돼요. 나는 내 영광을 위하여 말한다. 나는 강사비를 위해서 말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써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믿는 거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체험한 지식이고 확실히 자기도 의지하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믿는 거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 이 말씀이 제게 큰 교훈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부족함을 통감하고 열등감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 나는 이러이러한 단점도 많고 이러이러한 불완전한 점도 많은데 내가 전도할 자격이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충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그리로 걸어가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큰 위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믿는 거로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로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전도할 때 주눅 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은 지금까지 상고한 이러한 그 교훈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만한 환경은 있었죠.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 영광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영광이 아니라 영광에 중한 것이에요. 그냥 영광에 중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에요. 그냥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아니라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지극히 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이 여러 번 강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강조를 해가지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받는 고통을 환난에 경한 것 잠시라는 말로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잠시라는 말과 영원하다라는 말이 대조되고 있죠. 경하다라는 말과 중한 것이라는 말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또는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사실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현재 받는 고난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수고로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로 인해서 약속된 영광이 지극히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상하는 결과가 대단하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힘든 일을 시키면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힘든 일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하면 그 일을 합니다. 힘든 일을 시키면서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줄게. 그러면 그런 일 못해요. 그러나 힘들지만 이거 하면 한 달에 1억 원씩 줄게. 그러면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지만 받는 대가가 대단하기 때문에 할만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의 과정에 매일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이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을 일깨울 때 받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왜냐하면 약속된 결과가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움으로 현재의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혹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또 희생과 헌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놀랍고 영원하며 지극히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은 말씀입니다. 250페이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영광이 놀랍고 영원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때까지 참으면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저희에게 놀라운 보배를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실제의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우리의 나머지 삶도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74쪽입니다. 174쪽.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광고 말씀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